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삶에 주의 주시는 그 빛을 받도록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또 전하는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참 기쁘고 또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한국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또 목사님께서 또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정말 기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국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두려운 것이, 인도네시아는 설교를 1시간 하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시작해서 설교 전 1시간, 설교 후 설교 1시간에서 딱 2시간을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짧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많이 고민이 돼서 제가 많이 염려스러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성가대가, 찬양대가 참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주일 예배를 이렇게 가게 되면 찬양대가 없어요. 물론 몇 분 나와서 이렇게 특송을 하긴 하시지만 찬양대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늘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마음에 감격이 되는 것이, 저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인도네시아 교회들도 그렇게 찬송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늘 들어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겨자씨 하나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작은 씨앗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작은 데에 초점을 두고서, 왜 작은 것에다 초점을 두고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에 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크고 위대하고 화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비유를 하지 않고 작은 것, 보이지 않는 것, 하찮은 것,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비유를 하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이 신앙인의 길은, 예수를 믿는 길은 위대한 것을 꿈꿀 수도 있지만 작은 것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작은 것을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항상 싫어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데 집사람과 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이 재래시장에 갑니다. 가서 이제 거기서 과일도 사고 망고도 사고 파인애플도 사고 또 이제 배추도 삽니다. 인도네시아 다행히 배추가 나와서 이제 배추김치를 해 먹는데 삽니다. 저희는 가서 살 때에 항상 좋은 것, 잘 보이는 것, 그 다음에 큰 것, 이거 삽니다. 한국 사람은 항상 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은 가서 야채를 살 때에 자기가 가져온 그 돈의 양에다가 맞춰서 삽니다. 작은 것은 작은 것. 돈을 오늘 1,000원 가졌으면 1,000원에 맞춰 삽니다. 절대로 1,200원짜리 사서 200원 깎아서 1,000원으로 해서 억지를 부려서 사지 않아요. 인도네시아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그 감자를 살 때도 작은 걸 골라요. 이상하다. 왜 크고 보기 좋은 큰 걸 놔두고 왜 작은 걸 고를까? 양배추를 사도 큰 걸 안 사요. 작은 걸 삽니다. 왜 그럴까? 살아가는 방법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것을 때때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좁은 길에 들어서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겨자씨 하나, 그 작은 것이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천국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인도네시아 교회가 속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재작년 2월 말에 인도네시아 교회에 수마트라 그 메단에서 한 5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키사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키사란에 가서 속회 강습을 하고 또 속회를 실제로 어떻게 드리는가, 그 사람들을 그 속회에 참석을 해서 함께 하고, 저는 지금 그 장면이 없는데 제가 사진을 찍었으니까요. 저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책이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13년 동안 만들고 있는 그 속회 공과입니다. 처음에는 이 속회 공과를 시작할 때 아무도 이렇게 신뢰하지 않았어요. 인도네시아 교회도,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이 속회에 대해서 몰랐고 또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해서 인도네시아 교회가 하는데, 속회를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난 가운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고 있는 이 교회는, 교회와 지방은, 특별히 이 지방은 속회를 통해서 많이 변화가 나타나고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감독교에서 이 지방의 감리사가 임기가 다 됐는데 계속 감리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속회를 통해서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속회를 통해서 많이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이 속회를 시작할 때에 인도네시아 교회가 속회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 감리교회지만 몰랐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작은 일이었죠. 무시당한 일이었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죠.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신앙을 잘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많고 위대하고 큰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작은 것을 하나씩 나의 은사에 맞게 감당하는 것이 선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국에서 이제 제가 한국에 오면은 많은 분들이 선교사를 보면은 저를 만나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 선교사님 해외 나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데 가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시냐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고맙지만 제 마음의 한 구석에선 참 미안하고 참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다른 걸 못하니까 그 작은 일 하나를 맡아서 할 뿐인데,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또 한국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하나 맡아서 감당하면 무엇이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일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자기의 은혜를 보내주시는데 무엇이 다르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참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지만 또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잘 감당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또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작은 일, 내가 맡은 일이 작은 일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작은 일을, 왜 이렇게 하찮은 일을, 왜 이렇게 그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을, 왜 그런 일 때문에 나를 불렀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속회를 시작했을 때에는 시험교재를 만들어서 50권을 만들어서 돌렸어요. 시험교재를 50권을 만들어 돌렸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반응이 없어서. 왜냐하면 이게 좋은지 나쁜지, 어떤 결과가 있는지, 무엇이 잘못됐으면 어떤 걸 수정해야 되는지, 어떤 과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이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작은 일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있고 또 저를 쓰고 있다는 확신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기꺼이 감당하는 신앙인, 그리고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여기 있거나 아니면 바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바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이 아파트가, 우리 동네가, 바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런 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나아지고 새로워졌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됐다는 그런 작은 일에 여러분 정성을,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라는 것을 자라기 전에, 심겨지기 전에 이 씨앗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겨지기 전에 그 씨앗은 정말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씨앗입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아무도 그 씨앗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참 냉정합니다. 얼마나 냉정하냐 하면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다음에 하찮다고 여기면 무시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뭐 작기 때문에 그건 뭐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관심에도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결과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화려한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런 걸 쫓아갑니다. 너무 그 큰 것만, 그것만 있으면 잘 되고 믿음이 좋다 생각하고 그거 있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눈에 보이면 그 사람이 뭔가 좀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럼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이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도 그처럼 작은 것 무시합니까? 우리도 그처럼 작은 것 업신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특성은 어쩌면 모든 것이 다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더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의 믿음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형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더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시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전혀 이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 교회나 선교 현장에서 우리 자신이 큰 것, 보이는 것, 결과, 크기로만 판단한다고 하면 과연 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믿음도 큰 것만, 화려한 것만, 좋은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더 완전하게 만들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작은, 보이지 않는, 하찮은 그런 작은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섬기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모습을 가지고 변함없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라기 전에는, 보이지 않을 때에는 견뎌야 됩니다. 보이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무시를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밭에 갖다 심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새로운 생명이 그 작은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는 확신 가운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은 제가 작년 봄에 이제 제가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신학교 학생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아주 잘생겼죠. 근데 제가 우리 신학교 학생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제 저 아이들이 1학년 때 들어올 때 이렇게 보면은 뭘 할 수 있을까? 참 인도네시아 교회를 저 아이들이 감당해서 이 어려운 때에 이 회교도들이 많은 이 땅에서 인도네시아 교회를 잘 감당해서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견디고 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 참 마음이 답답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한 번은 기숙사에 있는 학생이 수돗물을 밤새도록 안 켜놓고 들어갔어요. 수돗물이 밤새도록 그 물이 흘러요. 그래서 이제 불렀어요. 너 왜 이 수돗물을 밤새도록 이렇게 켜놨냐? 물었더니 그 학생이 어디서 왔냐면요, 저 파푸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리안자이라고 그러죠. 파푸아에서 왔어요. 거기 가려면 한국만큼 오는 비행기 값이 들어요. 굉장히 멀어요, 자카르타에서. 그 학생이 자기 시골 동네에는 수돗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봤어, 이 수도꼭지를.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이 자기 동네에서는 물을 기르러 가려면 아주 먼 데를 이게 양동이를 들고 가서 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샤워를 하고 씻어야 되는데 이거 꼭지만 켜면 물이 나와.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 이런 기적이. 그런데 이 아까운 물이 계속 흘러나와야지, 이 좋은 물이 흘러나와야지. 잠그면 안 되잖아요. 이 큰일이에요. 잠그면 이 물이 안 나와. 이 맑은 물을 계속 흘러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에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거 돈 내는 건데, 돈 내고 물 쓰는 거잖아요. 밤새도록 하면 물이 다 그 돈이 얼마나, 이게 물이 다 돈인데, 돈인 줄 몰라요. 물 자체만 좋은 거예요. 물 자체만. 그래서 늘 생각할 때, 저 신학교의 학생들이 정말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제대로 이해하고 가서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이제 처음 입학할 때도 그러고 졸업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자바섬에 족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족자카르타라고도 하는데, 그 족자카르타에 있는 교회에 제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날 오후에 지방 목사님들이 거기에 모여서 거기 이제 제가 강의할 일이 있어서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교회에 그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에요. 이제 가서 목회를 나가서 거기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점심때가 되니까 식사를 할 거냐고 물어봐요. 저도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자고, 있으면 좀 차려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한 3m 돼요, 부엌이. 바로 눈에 보이는 데서 해요. 이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뚝딱뚝딱 하더니 한 20분, 30분 되니까 이제 차려왔어요. 제가 그 밥상이죠. 쟁반에 담아오는 걸 보니까 밥 한 공기 하고, 그 다음에 국 한 그릇 하고, 그 다음에 계란을 이렇게 그 후라이에서 계란하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날 계란까지 줬으니까 고급 식사죠. 계란까지 줬으니까. 국은 너무 국이 맑아서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훤히 보여요. 국이 너무 맑아서. 비듬나무를 가지고 이제 한국 분들은 잘 안 드시죠. 비듬나무를 가지고 이제 국을 만들어서 그 이제 소금으로 간을 맞춰서 가져왔어요. 제가 그 밥상을 받고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밥의 내용에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유스틴이라고 하는 그 여자 목회자, 제가 가르쳤던 신학생이었는데, 그 사람이 목회하는 현장을 제가 보고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참 젊고 또 예쁜데 좋은 남자 만나서 그저 좋은 환경에서 즐기면서 살 수가 있는데, 왜 목회자가 다 되겠다고, 특히 여자들이 자기 지도력을 발휘해서 목회하기 더 어려운 그 회교도들이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겠다고 나서서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할까? 참 신비한 것이요. 저는 그 학생들이 입학하거나 졸업할 때 그렇게 그 학생들을 무시하면서 어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학생이 가서 목회하는 곳마다 변화가 나타나요. 목회하는 곳마다
열심히 목회를 해서 달라져요. 교인들이 열심히고, 거기 이제 그 교회는 대학생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그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여자 그 목회자를, 이 여자 전도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목회도 아주 잘하고. 그래서 제가 제 눈을 다시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이 작은 그들의 믿음을, 작은 그들의 그 정성을 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도전입니다. 선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 작아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 하찮아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할 때에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내가 판단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판단의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향하는 것, 우리가 새롭게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인은 자기의 경험과 기준을 때로 포기할 수 있을 때, 그때에 신앙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이렇게 되고, 또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한국 땅에서 이런 신앙 가운데 기뻐하고 견뎌내는, 아직 싹이 보이지 않고 아직 심겨지지 않았을 때의 작은 그 모습이라 하더라도 견딜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잃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란 후에, 이 겨자씨가 자란 후의 모습을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분명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개인을 위하기보다는 모두에게 좋은 것을 항상 계획하십니다.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에게, 내 마음에, 내 생각이라고 하는 특정한 기준을 자꾸 적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준을 두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도 예수님이 누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피를 흘릴 때에도 누구 한 사람, 어느 특정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오르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결과를 자기에게만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천국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한 개인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도 유익했지만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이고 거기에 숨고 거기에 살고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고, 그리고 그 씨앗도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또 사람들에게 거둘 수 있는 큰 풍성함을 주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보편적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개인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지 않아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나의 그 작은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수고를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 때문에, 나의 믿음 때문에, 내가 노력한 것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입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양보하는 것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도 이와 같습니다. 선교에 참여하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저는 늘 우리 한국 교회에 감사하고 또 한국 교회의 그 고마움, 은혜를 제가 인도네시아 교회에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교인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희생하고 열심히 회의해서 인도네시아 교회를 또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돕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이건 신비로운 일이에요. 선교사로 느끼는 건. 왜냐하면 여러분이 언제 한번 그들의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한번 그들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언제 그들의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들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은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은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 새들은 심지 않았죠. 그 새들은 기대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심었더니 심기었더니 자라서 새들이 와서 자랐더니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는 믿음, 성숙해지는 믿음, 달라지는 믿음, 변화되는 믿음, 내 안에 갇혀 있어서 그것이 옹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넓게 열어서 믿거나 믿지 않거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 그림은 작년 3월에 교회를 봉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손님들도 오시고 제가 인도네시아 교회는 봉헌식을 할 때 꼭 그 감독님을 초청합니다. 제가 감독님도 초청하고 한국의 손님들도 초청하고 또 거기 그 교인들도 오고 교인들만 오는 게 아니죠. 그 이슬람인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왔어요. 다 와서 같이 참석하고 밥도 먹고 축제죠. 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두 번째 그림에 보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있죠. 지금 봉헌 안에서는 봉헌식을 하고 있는데 자리가 부족하니까 아이들은 이제 밖에 앉아 있으면 밖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저는 저 아이들을 제가 오늘 예배에 보여주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인도네시아 교회가 지금은 인도네시아 교회가 정말 약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 교회가 이 아이들이 인도네시아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이에요. 보이지 않죠? 작죠? 아주 하찮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이지만 인도네시아 교회가 잘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작년인가요? 그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한국에서 그 아시안 게임이 끝난 다음에 한국의 그 다음 개최지 아시안 게임을 다음 개최하는 여는 그 도시의 시장이 와서 이제 그 아시안 게임 그 깃발을 이제 받아서 갑니다. 근데 그 시장이 자카르타 시장이 왔어요. 자카르타 시장이 아옥이라는 사람인데 우리 한국에 아옥국 있죠. 아옥 이 풀 그 이름이 똑같아요. 아옥인데 그 사람이 이제 와서 그 받아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40대 젊은이에요. 자카르타 시장이 됐어요. 40대 젊은인데 기독교인이에요. 다 이슬람인데 그 사람 홀로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이 그 전 시장이었던 그 자카르타의 전 시장이었던 족고이라는 사람이 그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은 그 족고이가 런닝메이터로 이 사람하고 같이 함께 그 시장 선거에 출마했어요. 이 사람은 부시장, 그 사람은 이제 그 시장, 그래서 같이 출마했는데 당선이 됐어요. 자카르타 시에 있는 모든 걸 다 개혁해요. 이 사람이. 심지어 자카르타 파사르밍구라고 거기에 지역에는 이 조직폭력배라고 그러죠. 한국은 그 연관이 돼서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수십 년간 개발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이권이 거기 개입이 딱 돼 있어서 안 돼요. 이 사람이 시장이 된 다음에 깨끗이 해결했어요. 이 사람이 가서 그냥 다 하는 거야. 그러니 전 국민이 다 박수 쳐줘요. 전 국민이 다 박수 쳐줘요. 기독교인이에요. 다 알아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회교도들인데 85%가 회교도인데 전 국민이 다 알아요. 기독교인인 걸.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카르타 시에서 나오는 예산을 뒤로 이렇게 빼돌린 사람들이 그동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국회에서 탄핵하려고 국회에 소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탄핵하지 말려고 회교도들이 빨간 티셔츠를 입고 막 지방에서 와요. 올라와. 차 타고 올라와. 그 인도네시아는 시위할 때 그래요. 지방에서 차를 대절해서 와요. 그래가지고 국회 앞에서 시위해요. 이 사람 건들지 말라고. 기독교인이에요. 다 알아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 거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인도네시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아주 작은 아이들이지만 그런 사람들,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믿음 가운데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날마다 자라고 가까워져서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라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또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생명을 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힘내교회가 그런 믿음으로 가득 찬 신앙인들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